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유다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는 것도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아직 어머니 돌봄이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8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시아가 8세에 왕이 된 이유는 아버지 아몬을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면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가 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요시아 왕의 삶은 어떠했을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어떤 왕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표현을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요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의 삶에서 우리를 더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3절 내용이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년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놀랍죠?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지 8년, 또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아주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주 깨끗한 도시로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강경도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거냐, 멸망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서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우상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가운데 가장 극성맞게 우상을 만들고 섬긴 사람은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였습니다.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우상들을 주목해 보시면요,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바알의 제단들, 태양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라가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깨닫게 한 게 뭐예요? 아니다, 여호와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그게 자유주의적인 사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조금씩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온갖 악한 제도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잠식당하고 말죠. 하나님을 섬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외형적인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이 아닌 다른 우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막 우선시하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사가인 에스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 어떻게 해라?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인육을 못 먹어가지고 병나신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준 건 나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해요? 네가 진짜 이제는 나를 온전히 믿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젠 인정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상에는 자식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건 모든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이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교회를 다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목사도 있거든요. 목사도 있고 하여간 그랬는데, 이 북한 체제를 잘 여러분이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직들입니다. 사실은 5호 담당제, 그게 뭐예요? 속회란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다가 누가 받아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이를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던 그거를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또 누구예요 지금? 김정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아주 극악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살아갔죠. 역대하 34장 8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에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해 18년에 보세요.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그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하스의 아살랴 아들 요아와 함께 보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몇 해? 18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그동안 얼마나 방치가 됐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자꾸 수리하고 보수해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죠, 더럽고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비세고 말이죠, 누가 봐도 그냥 무슨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리부 장로님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청소를 풀도 이렇게 치우고 포도나무 밑에 그 지저분한 거 저 좀 청소 좀 했으면 했는데 두 분이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또 사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지. 누군지 궁금한 사람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오기 전에 키즈 카페 가서 쭉 둘러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보는 부모님도 효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자꾸 바꿔 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왕에게 지금 율법책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해야 될 정도로 성전을 돌보지를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도 없었던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냐면요,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라고.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올 때 여러분, 선교사에게 제일 큰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 누가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성경을 그냥 하도 성경을 안 펼쳐가지고 이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러면 안 된다고. 아멘. 그리고 성경 찾을 때 좀 팁을 알려드리면, 근데 이것도 또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지 탔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또 좋아, 이렇게 해놨다고. 마태복음 그러면 촥 하면 한 번에 딱 나온다고. 새벽 예배 나오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하 34장 19절 보세요. 19절. 요시야 왕은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 요시야 왕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었다. 자, 바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위암에 걸렸어요. 사기예요. 고칠 수 없잖아요. 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위암을 치료받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요, 위암 치료의 방법을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위암은 치료받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되었다고요. 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러면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빠른 행동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유다에 진노하셨는가? 첫째,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둘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떠났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도 요시야 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hil기야와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4장 24절부터 28절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빠 하고 묻는데 아무 대답 안 하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요. 왜 그러니? 무엇 때문이야? 하고 대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역대하 34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보세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이게 뭐죠? 율법책에서 말한 것을 누가 듣고?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인하시잖아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우세요. 침 발라가면서 하고 우시라고. 아버지 하고 아주 막 가슴 저리게 우시라고. 한번 울어볼까? 지금부터. 얼마나 훌륭한 목사야. 성도들 막 울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픈 뭐예요? 아마 혜원이 지금 막 엄청나게 울 거야. 그냥 막. 왜? 나 태어났는데 지금 배고프다 이거야. 빨리 젖까지 오라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보세요, 참 훌륭한 왕이죠. 자신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한다? 순종한다. 또요, 그의 계명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들도 이 회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